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발견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5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로등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하루는 등불을 집 밖에 두고 깜빡 잊고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등불이 생각나서 등불을 가지러 나갔더니 밖에 있는 등불을 발견했는데 깜깜한 밤의 그 거리들을 등불이 비춰주니까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고 여러모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서 등불을 밤마다 켜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도시의 모든 거리에 이런 불빛을 만들면 밤거리가 밝아지고 또 범죄도 사라지겠다라는 좋은 생각에 깊이 연구를 했고 또 노력의 결실로 가로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벤자민이 설치한 가로등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등불은 기름이 귀하니까 집 안에만 켜놓아도 되는데 그 귀한 등을 사람이 딱히 다니지도 않는 그 저녁에 그 길거리에 온 도시를 밝힐 만큼 켜놓는 것은 심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가로등이 설치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이런 불만은 점점점 잦아들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밤에도 쉽게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가로등을 설치한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명성을 떨쳤고요. 이후엔 다른 주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가로등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100마디의 말보다 친히 솔선수범하여 본보기가 되었을 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은요, 이 본받음에 대한 위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첫째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3절, 4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정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성도의 마땅한 그런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헛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 그런 피해자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속아 넘어갔다면 우리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같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착한 것, 그러니까 의로운 것, 진실한 것들을 지닌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필요, 나의 기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의 필요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데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것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은밀한 일들이고 악한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묵인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항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빛은 그 빛을 숨길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한 것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었던 성도들은 이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본받아 일어나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행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이 식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고 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의 목자로 오셔서 이 땅을 한없이 사랑하셨던 영혼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월을 아끼고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